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이죠. 말씀의 제목은 바다를 건너는 코끼리. 바다를 건너는 코끼리입니다. 제목이 좀 엉뚱하죠. 이상한 제목을 설명을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봐야 될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 사슬 증후군. 이거는요, 서커스단의 코끼리에게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서커스단에서 이제 공연하는 코끼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코끼리들은요, 그냥 어느 한순간에 다 큰 채로 와가지고 훈련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아주 어릴 때부터 데려와서 그들을 훈련시켜야지 공연하는 코끼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들은 그 공연하는 코끼리가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요, 그들을 남는 시간마다 아주 단단한 쇠사슬로 그리고 말뚝으로 땅에 딱 박아가지고 묶어 놓습니다. 그렇게 묶어 놓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래도 코끼리가 작아도 꽤 무게가 나가고 힘든 어른 이상으로 크니까요. 그래서 사고 나지 않기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또 그들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서 생겨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막 이 애기 코끼리가요, 죽어라고 이걸 풀려고 애를 씁니다. 막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치는데, 이 두꺼운 쇠사슬을 끊어낼 만큼의 힘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엔 나중에 마지막에 포기하게 되죠. 재밌는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제 이들이 큰 코끼리가 돼가지고 완전히 장성한 코끼리가 되면 그들에게는 아마 더 크고 두껍고 센 쇠사슬과 그리고 말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방금 전에 그 그림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면 밑에 아기 코끼리보다도 더 얇고 가는 줄로 어른 코끼리를 잡아놨죠. 왜 그러냐면 저 정도만 있어도 그를 잡아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묶어놓을 수 있다. 왜냐하면 코끼리는 수없이 실패하고 절망했던 과거의 경험하고 기억 때문에요, 나는 이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완전히 포기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끼리 사슬 증후군은 이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더 이상 속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제한된 경험으로 인해 스스로를 제약하는 심리적 상태, 이것이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에요. 이 현상은 나를 평생 동안 사로잡고 있던 것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다음 문장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의 몸이 됐지만 아직 자유롭지 않다. 아멘. 이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분명히 자유로워졌는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로워졌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말들은 있죠. 너는 자유로워. 왜냐면 주님께서 당신을 이유 없이 사랑하셨어. 너는 자유로워. 그분이 너를 붙잡아서 끌어내셨어. 너는 자유로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는 완전히 자유롭고 너는 특별한 존재야. 이 말 우리 너무나 머리로는 이해가고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 진짜로 와닿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는 걸 보면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전혀 자유롭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코끼리의 족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 이 사회의 특질적인 족쇄가 하나 있다면 비교의식을 하나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딱 정해져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딱 이제 마치고 나면 대학에 가고, 그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 코스가 있고, 그거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빗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딱 정해져 있는 어떤 획일화된 하나의 코스가 있는 거예요. 이 코스 자체가 문제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너무 정형화된 딱 하나만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전형화된 하나가 있는 이 구조 때문에요, 사람들은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돼요. 이거를 조금 더 와닿게 우리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나 생각을 했더니 하나 딱 있더라고요. 아파트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사는 집이 아파트 혹은 빌라다, 그 형태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살짝. 거의 대부분. 그럼 내가 혹시 수상가옥에 살고 있다, 손. 아니면 전통가옥에, 성에 살고 있다, 그런 사람 없죠. 우리 거의 대부분이 한 80% 90% 넘는 친구들이요, 아파트 삽니다. 그리고 아파트는요, 가보면요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의 구조가 딱 똑같아요. 뭐 국평 뭐 이런 말도 있죠. 구조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세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들어가 보면 딱 문 열고 현관 있고 거실 있고 방 2개, 그리고 여기엔 뭐 붙어 있는 베란다 있고, 그걸 뭐 확장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 정도. 그거 외에는 거의 이 집 갔다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비슷하고, 또 딴 집에 놀러 가도 비슷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그 구조 속에 사니까 그걸 구별짓는 차이점이 어디 있냐면 딱 그거밖에 없어요. 몇 평이야? 아니면 화장실 몇 개야? 아니면 에어컨 몇 개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너무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사회에 너무 많아요. 나의 연봉하고 남의 연봉을 비교하고, 아니면 나의 연인과 남의 연인을 비교하고, 아니면 좀 지나면 집하고 차를 비교해요. 쟤는 집에 화장실이 3개인데 나는 마이너스 통장이 3개예요. 그때 느껴지는 어떤 비교의식, 계속되는 이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게 돼요. 그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치들을 계속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노예와도 비슷하죠. 너는 얼마야? 나는 얼마인데? 이 비교의식, 이건 하나의 일종의 족쇄죠. 그 안에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상처 같은 것들도 사람을 올가오면은 족쇄가 되기도 해요. 제가 아는 한 예쁜 친구가 있는데요, 어느 날은 갑자기 그 친구의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갑자기 발견하게 됐어요. 얘는 모든 사진은 오른쪽 얼굴만 찍네? 되게 이상할 만큼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신기하네 했는데 내려오다가 보니까 몇 페이지를 가도 나는 그녀의 왼쪽 얼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지 이상하니까 물어봤거든요. 만나서 야 너는 왜 맨날 왼쪽 얼굴만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너 왼쪽 얼굴이 안 예쁜 거 알아? 얘가 이 말에 묶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얼굴이 좌우가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막 울어요. 진짜 예쁜 친구거든요. 막 그래서 아니라고. 야, 네가 얼굴이 좌우가 비대칭이면 우리 위아래로 비대칭이야. 우린 피카소 그림이야. 아니야. 근데 이게 풀려나기가 어려워요.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아니면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남한테 들은 험담, 아니면 뭐 열등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존재를 딱 사로잡고서 흔들고 놔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널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넌 자유해. 아무 상관하지 않아도 돼. 근데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족쇄는 너무너무 단단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족쇄들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겁니다. 왜냐면요, 가장 노골적인 족쇄 모델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노골적인 족쇄 모델, 그게 뭘까요? 그건 노예죠. 노예로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아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거의 10세대 이상이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노예고, 내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증조할아버지 올라가도 계속 다 노예. 우리 집안은 그냥 노예. 우리 집안의 모든 조건 다 노비 분서, 이런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살면서 그 사람들이 이 족쇄, 이 노예의식을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확 탈출을 시켜줬고 그들은 자유가 분명히 됐던 거는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끌어내 주신 것, 그것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어딘가 노예처럼 숨어있는 그 자아가 있으니까요. 자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노예, 그 족쇄 속에 묶여서 사는 인생, 이거는 사슬에 묶여있는 코끼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죠. 이미 없어진 족쇄, 그런데도 그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면서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카운슬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오은영 박사님보다 더 섬세한 그분의 더 놀라운 카운슬링 과정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곳으로 이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홍해 앞으로 이끄시다. 네,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 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홍해 바다 앞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요, 이 지역이 이렇게 지리적 형태예요. 이 지역은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곧이에요. 곧, 받침이 지읒이에요. 곧이라는 지형인데, 이거는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육지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해안선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 이걸 우리는 곧이라고 해요. 마치 작은 한반도 같은 거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어떤 그런 지형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그들이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요, 오면서도 조금 의아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곳에 우리를 이끄시는 거지? 여기 막다른 길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의아했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놓아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아멘.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있는 장소를 듣자마자 이집트 왕의 태도가 바뀝니다. 뭐? 그 사람들이 홍해에 있다고? 거기다가 장막을 쳤다고? 그럼 가야지. 지금까지는 찍소리도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집트에서 이들이 나올 때까지 그들이 당했던 10가지의 재앙이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강했고 생생했기 때문에 찍소리도 안 하고 그들을 보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지금 서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180도 태도가 바뀝니다. 그럼 됐다. 가자. 그놈들 잡으러 가자. 우리 복수하러 가자. 모든 병력 출동. 애굽의 정예부대와 모든 전차들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오는 그들의 군대와 전차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해요.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로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모세 선생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온 겁니까? 이 판단은 사실은 정확한 판단이죠. 200만의 군사훈련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해변 앞에서 군대를 만나게 되면 그냥 그들은 다 죽는 겁니다. 칼에 죽든가 물에 빠져 죽든가, 어쨌든 죽기 딱 좋은 곳, 죽기 딱 좋은 날씨를 만난 것이죠. 이집트 왕이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실패 다 까먹고 지금 미친 듯이 달려오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야, 딱 걸렸다니네, 이제 됐다, 이러고 오는 것이죠. 이집트 왕에게는 절호의 기회고 이스라엘에게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에요. 여기서 드는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왜 이렇게 딱 죽기 좋은 곳으로 데려오셨을까? 정황상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오던 길도 되돌아가서 해변에 데려오셨잖아요. 이건 대체 뭘까요?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정답은 트라우마입니다. 정답은 트라우마.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앞불로 이끌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로 다시 데려오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동안 겪어오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건 노예의 기억이에요. 학대받았던 기억, 아니면 매 맞았던 기억, 주인이 손가락만 까딱하면 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 기억, 저가 나를 죽이겠다고 맘먹으면 난 그 순간 죽는다, 그 기억 가운데로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8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이집트에서 처음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아주 처음엔 당당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홍해, 그 삼면이 바다인 그곳, 거기에 딱 처박히고 그 다음에 다시 미친 듯이 하려고 있는 그 군대를 보니까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전과 하나도 다르지 않잖아. 그들의 손만 까딱하면 죽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이거 예전과 하나도 다르지 않잖아. 보이지 않는 족쇄가 철커덩 철커덩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그 쇠사슬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거꾸로 우리에게 물어옵니다. 당신의 쇠사슬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붙잡고 있는 트라우마는 무엇인가? 우리들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자녀로서의 기쁨을 못 누리게 하는 것들, 내 인생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족쇄와 같은 것들,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 나를 노예로 만드는 것, 그게 무엇인가? 이것을 물어옵니다. 이 족쇄는요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늘 그랬으니까, 내 한평생 그런 것만 봤으니까, 늘 그랬으니까. 세상의 질서, 힘들었던 기억, 나의 상처, 나의 열등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카운슬링의 첫 번째 단계는 트라우마의 자리로 그들을 다시 데려간다. 트라우마의 자리로 그들을 다시 데려가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단계가 이어집니다. 두려워서 울부짖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말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딱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어려운 요구입니다. 그 두 가지는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보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봐라. 이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봐라.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곧 죽을 것 같고 나의 막 상처와 기억들이 막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내가 가만히 서서 잠잠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 순간에 막 소리 지르고 싶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나 막 손을 들고 백기 들고 막 흔들면서 항복한다고. 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테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 나 그냥 다시 노예하겠다고. 그 얘기가 내 안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인생의 트라우마 만나면 그렇게 돼요. 은혜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느껴지다가도 다시 한번 다 상처의 자리,
완전히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그 문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우리 안에서 이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거 느낄 수 있는 장면 어디 하나 예를 들면요, 뭐냐면요, 수련회예요. 수련회에서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고, 내 인생이 이제 이전과 전혀 다를 거야, 내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 거야라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오면요, 가기 전과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가기 전과 똑같은 상처가 그대로 있고, 가기 전과 똑같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요, 늘 하던 대로 반응하고 싶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도망가고 싶고, 늘 하던 것처럼 상처받고 싶고, 늘 하던 것처럼 포기하고 싶고, 늘 하던 것처럼 나의 꼼수를 꺼내보고 싶고, 늘 하던 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일을 바라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상황은 이전과 똑같지만 딱 하나 다른 변수. 모든 상황이 이전과 하나도 달라진 거 없고 그 트라우마가 시작된 것 같지만 딱 하나 다른 한 가지 변수, 그것은요,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 모세의 목소리로 주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강력한 메시지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노예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자유하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너의 삶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 삶을 내가 망가뜨리게 놔두지 않겠다. 내가 여기 있어. 두려워하지 마. 세상의 질서를 부셔버리는 사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돕겠다. 이 말씀 앞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14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아멘. 바다가 갈라집니다. 우리의 상식에는 없었던 일, 우리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했던, 우리의 생각에는 없었던 새로운 계획, 새로운 길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갈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조금은 어려운 질문을 한 가지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로 믿으세요?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거는 감정이나 논리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감정 때문에, 논리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오는 것, 아니면 내가 지금 마음이 잠깐 뜨거워져서 믿어지는 것,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을 만드는 것은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실제로 개입하신다. 내가 생각할 때는 답이 없어 보였는데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셨고 내 삶에 작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그 경험이 믿음을 만들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 갖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걸 가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일하신다는 게 경험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한 상황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늘 하던 나의 패턴, 늘 하던 나의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곳에서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찾아가셔서 당신의 족쇄를 끊어내시고 당신의 바다를 갈라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청년 여러분,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내 평생 나를 계속해서 잡아오고 있던 문제, 열등감이 되었건 상처가 되었건 무슨 어떤 병이 되었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나의 문제가 되었건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님께서요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라만 보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로만 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그분께서 무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삶에 가장 힘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하기 원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있을 때, 그 경험이 실제로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느껴질 때 그것들이 차례차례 켜켜이 크고 작은 기적들이 쌓여가지고 진짜로 변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신뢰, 그분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 갑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순간, 그 바다가 갈라지는 순간에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바다가 갈라질 때 문제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 바다를 갈라질 때 문제의 실체를 알게 된다. 이스라엘을 노예로 살게 하던 문제의 실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가 벗어날 수 없게 하던 그 문제,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 실체가 뭔지 아세요?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에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아멘. 그들은 그 바다에서 이집트 군대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평생 동안 내 목숨을 붙잡고 흔드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들은 알게 됐어요. 뭐야,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네. 우린 그때 알게 됩니다. 내가 한평생 이걸로 고생해 왔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네. 말씀 맺겠습니다. 사실은 얘기하는 걸 썩 좋아하지 않는 편이어서 바로 직전 교회에서는 5년을 사역하면서도 5년이 되던 해에 한번 했던 이야기를 작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첫 겨울 수련회 때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시작했어요. 저의 인생의 족쇄는 공황장애였어요. 저는 공황장애를 거의 10년 동안 앓았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된 그 장애, 저는 그걸 극복하지 못할 줄 알았어요. 10년 넘게 지속되는데 늘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나를 만지기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내 나를 격려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그러다 어느 날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뭐야,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날은 저는 진짜로 펑펑 우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분은 자유구나. 그날부터 자유가 시작됐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다를 건너는 코끼리입니다. 코끼리에겐 이미 힘이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이 족쇄 가운데서 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안에 살 필요가 없다. 나는 너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는 하나님이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는 자유하다. 그 갈라진 그 바다를 코끼리 같은 우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씩씩하게 지나가는 그 순간에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모세와 온 백성이 노래합니다. 한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그 기쁨의 노래, 그 자유의 노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자유하다. 우리는 자유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경험, 이런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바다를 가르신다.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분이 나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문제를 바라보시고 그 문제를 송두리째 뽑아내셨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족쇄가 무엇이든 간에, 당신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르시는, 우리의 바다를 가르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